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생존의 조건이 돈, 그리고 영원 생명의 조건인, 영원 생존의 조건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횟수의 이른 아침 햇살받기 토론 주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게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아들에게, 이 말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에피소드 얘기를 가지고 제가 풀어서 얘기를 했고요. 노동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밖에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일을 하고 살아야만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둑이라도 네가 네 손으로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도록 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우리 인간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늘 여신을 믿으려고 하는가? 즉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거짓신,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하는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내 삶의 문제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삶이 황폐해지고 또 하늘 여신을 섬기면 도리어 풍요해지는. 그렇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육신적 풍요로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스러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사의 시인들이 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실족할 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결국 현실의 문제와 우리들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에 이 대비되는 가운데에서 헛갈리는 말씀 전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 땅의 삶도 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도리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라는 착각을 할 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부자, 가난한 자 중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성경 구조를 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빙상 탐색을 통해서 행동 차원, 심리 내적 차원, 영적 차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행위를 할 때, 바르게 행동할 때 내 마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그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행위적 신앙을 통해서 자기 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가난한 자는 자기의 의를 추구해서 영적으로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듭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을 이게 보면 얼핏 보면은 매우 쉬운 말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이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 의해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냥 그런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킨다. 진토라는 것은 결국 흙이죠. 그냥 흙으로 지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런 자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빈비판 자, 참 현실이 고난스러운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건져낸다는 게 뭐 잘 데가 거름더미밖에 없나? 부자의 그 창고에 쌓여있는 거름에서 자는 사람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은 비참할까요? 아니면 진짜로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편에 서 있는 자를 말할까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서 그 영광의 자리, 거기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을 전제로 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도대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이 가난한 자는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진짜로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죄를 가지고 죄에 지배받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라고 나를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내가 이제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에서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13편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이런 말이 또 나오네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경영이라는 것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들은 모든 삶의 방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너 삶이 왜 그래? 하나님 지금 삶을 풀어주셔야지. 라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니들의 행위를 봐. 니들의 뭐 행동이 뭐 있어?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매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말했더니 마치 내 인격이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참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부끄러움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벌거벗지 못하고 가리고 사는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이 땅의 삶은 남들이 볼 때 뭐 신앙인 같지도 않아 보이고 목사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거죠. 여호와가 피난처 된다. 심리적 안정기지가 되는 거죠. 엄마의 그 품같이 따스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일이라. 시편 35편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른다는 얘기는 내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상만한 존재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 진짜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나를 강한 자에서 건진다.
이 강한 자에게 한다면 율법적 신앙을 말하죠. 완벽주의적인 신앙, 양심적 신앙, 악한 양심적 신앙. 근데 나는 이것이 선한 양심인 줄 알죠. 거기서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노력질하는 자, 궁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질하는 자를 건진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노력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의를 뺏기지 않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성경 구조들,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 구조를 쭉 보면서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가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